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피상적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이시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능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 부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때를 알고 준비해서 다시금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보면 그 내용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보다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더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회복될 것과 회복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 예언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서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험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 모를 때입니다. 이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알기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찾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서 예언의 목적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여기에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 권면, 위로, 교회의 덕을 세움. 이런 단어들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다시금 세워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실 때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 실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절망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텐데 제자가 되어가지고 어찌 그렇게 부끄럽게 살 수 있어? 차라리 지금 당장 예수 제자란 직함 다 떼어버려.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텐데 그래가지고 무슨 수제자를 할 수 있어? 다 그만둬. 다 필요 없어.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자책감, 죄책감,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제자들 마음이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도 다시금 회복될 것과 더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험을 당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남으로 낙심한 영혼이 세움을 입고 불안하던 자가 위안을 받고 절망하던 자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연사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31절에서 34절까지의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시간, 상황, 날짜 몇 번 부인할 것인지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실 분도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도 한 번쯤은 야, 뭔가가 있구나 생각해 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다짐에 무색할 만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자기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결단코 넘어질 수 없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는 이 사실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을 서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정말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찌 나를 저 사람들과 하고 똑같이 취급하신단 말입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는 비교의식과 함께 자아에 대한 확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쳐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결심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며칠 못 가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보다 절망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대선배였던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느껴본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집니까? 자꾸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덤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결심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아를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내 힘의 근본이요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세상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아를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에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버린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자아가 강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제자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리고 자기는 맞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틀리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1도 없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승리하지, 자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자신감에 차서 말했음에도 이 약속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기꺼이 주를 위해 매를 맞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자아가 포기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잘 몰랐습니다. 마음 먹는 것하고 실제 육신이 반응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육신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응하다가 내일이면 또 저렇게 반응하는 것, 우리 육신입니다.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먹자, 쉬자, 놀자, 자자, 편하게 살자 등등 정말이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마귀가 제일 잘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이죠. 육신이 공격을 당하면 잘 넘어진다는 사실을 사탄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육신이 아프면 포기해버립니다. 배가 고프면 포기해버리고 귀찮고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이내 곧 포기해버립니다. 이는 모두가 다 육신의 요구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끝이 없는 것이 육신의 요구입니다. 한번 교회에 빠지면 또 빠지고 싶고 더 놀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끝없이 육신의 요구와 싸우셨습니다.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는 육신의 배고픔이 강력히 예수님을 요구해 왔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자, 능력도 있는데 왜 굶고 있느냐? 만약 만들어 먹었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탄마귀는 또 다른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왜 이런 광야에서 금식하냐? 편하게 집에 가서 금식하자. 이러면서 보탰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사탄마귀가 십자가를 지지 말자고 유혹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마귀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구들을 당당히 묵살하고 기도하셨기에 육신의 요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육신을 이기셨으며 기도로 육신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육신을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해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신의 요구와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유달리 성경을 읽기 싫다? 그런 날은 무조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악착같이 읽으십시오. 그날은 꼭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다? 자고 싶다? 이를 악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요구와 정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신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장난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다스리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말만 앞세웠지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요구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왠지 힘이 드십니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즉 세상 것들에 자꾸만 눈길이 가고 그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것, 자는 것, 이것이 더 좋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이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거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있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질병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크고 광대하심을 온 세상에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힘차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기도하는 순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증거를 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증거를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능력을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 정확하고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참여할 시간에 참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전해야 할 시간에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진실단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장사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돈 벌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돈이 벌리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내린 바로 지금이야말로 저희는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이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실패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진정 회복의 절정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